일본은 반드시 멸망한다. 한국에 대한 예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국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유독 한국에 대한 예언이 최근 들어 많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아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역시 자국에 대한 예언이 존재할 텐데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웃나라인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본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이자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진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871년 8월 27일 태어나 1948년 1월 19일의 생을 마감한 일본의 유명한 예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나 불교 또는 천주교인이 가장 많기도 하겠지만 그 외의 종교는 이단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종교로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스테리를 다루다 보니 우리나라를 벗어난 이웃 국가의 종교를 통한 예언도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으니 그저 심심풀이 땅콩처럼 저런 종교도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다양한 미스테리를 찾다 보니 구글에 올라와 있는 미스테리를 발췌했다는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예언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으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대본교에 대한 공인된 정보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통하여 그저 우리 옛날 옛적에라는 미마처럼 떠도는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재앙들을 예언하여 모두 적중시켰다고 알려진 데구치 오니사부로가 남긴 예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데구치로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1871년 일본 교토의 한 농민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데구치는 어릴 때 몸이 허약하여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모인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신도를 배우게 됩니다. 무녀였던 그의 외할머니는 데구치가 장차 일본을 크게 놀라게 하거나 혹은 재난을 불러올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데구치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데구치는 매우 병약했는데 15살까지는 못 살 것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잦은 병치로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7살이 되던 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쓸 수가 없어 모두들 데구치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약했던 데구치가 아닌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구치는 자신의 행방을 몹시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만난 한 신명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데구치의 미간을 살짝 찍었을 뿐인데 그 후로 자신의 머리가 매우 맑아졌고 몸도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데구치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영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데구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도 몇 일 사이에 몸이 좋아져서 나타난 데구치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어린아이의 헛소리 정도로만 여겼을 뿐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 일본에 100년 만에 큰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고 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도 없어지자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데구치는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안다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의 한 황무지로 내려가 땅을 가리키며 여기에 우물을 파면 그 밑에 수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믿기는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고 또 며칠 사이 갑자기 건강해진 몸으로 나타나 영계를 본다고 말하니 속는 셈치고 데구치가 말한 곳에서 물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땅을 깊이 파기도 전에 지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야말로 마을의 가뭄을 해결해줄 큰 샘물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7살이었던 데구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데구치를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구치는 영계를 통하여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생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며 물건을 공중에 띄우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신명의 안내로 교토에서 대본교를 창설한 데구치는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수많은 신자들의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어느 날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역시나 그의 말대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의 예언은 정확히 적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 능력에 놀라게 되고, 그는 1920년에 또다시 신도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3년 뒤에 관동 지역에 큰 지진이 있을 터이니 미리 대비하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동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지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틀렸다며 데구치의 예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은 그저 우연히 맞추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굳게 믿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둘러 관동 지역을 떠나려게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정말로 데구치의 예언 그대로 관동 지역에 아주 커다란 대지진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데구치의 예언을 믿고 그 지역을 탈주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데구치의 명성은 더욱 커졌고, 이 소문은 점차 이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랑도 그를 주목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그는 여러모로 수많은 신자들로 인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21년 제1차 대본 사건이 터지면서 불경죄, 신문지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데구치는 그 속에서 영계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데구치는 자신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용거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 500년씩 도합 1000년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책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데구치는 자신이 붙잡히던 날,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나는 3년 뒤에 일왕이 떠나면서 사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는데, 그런데 1924년 2월 다이쇼, 일왕이 사실상 퇴임한 후에 데구치는 특별 사면되었고, 데구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되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신의 죽음을 예언한다 등의 제목으로 데구치가 했던 예언을 크게 보도하였고, 데구치는 이 일로 또 한 번 크게 주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는 요망한 발언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악기로 불리며 다시 수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데구치는 악기로 내몰리게 되자 마지못해 중국을 망명하였고, 그곳에서 또다시 몽골의 초청으로 몽골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장조린의 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 처형되기 직전에 일본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석방이 됩니다. 이때 데구치는 곧바로 일본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거쳐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본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단체 쇼와신성회를 설립해 지지자만 8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1935년에 다시 체포된 데구치는 7년형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출소할 때 일본은 대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역시나 1942년 데구치가 풀려났을 때 일본과 미국 사이에 과달카날 섬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은 그 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과달카날 섬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본 후에 데구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더 큰 실패는 뒤에 있다. 이번에도 일본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자 일왕도 데구치의 신비로운 능력을 믿은 듯 그를 급하게 불러들이게고, 그는 일왕을 만난 자리에서 일왕에게 하루빨리 항복하라고 말하며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항쟁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일왕에게 호통치듯 혼나며 데구치는 그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연이은 패전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후에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 데구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급기리에 데구치를 불러 미국과 그에 대해 물었다고 한데,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는 미국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훗날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형법을 개정하였고 데구치를 석방해 주었는데, 데구치는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향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대본교의 일부 신도들은 데구치가 살아생전 남겼던 81권의 책을 통한 미래의 일본에게 남긴 예언들을 6가지로 정리하여 세상에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일본에 의해 묶인 한 마리 작은 용이 한바탕 큰 불이 꺼짐에 따라 다시 새롭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또한 다시금 가장 중요한 바다의 교량이 될 것인데, 그 시간은 돌아간 곳에 해협 문제가 해결된 후 3년이 되는 해일 것이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토기와 사람은 다시 달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가는 것은 몇십 년 전의 태양신이 아닐 것이고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신기한 알약일 것이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과거의 신화는 사실로 바뀔 것이며 신의 혈통에 관한 거짓말들은 모두 들통날 것이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거리를 걷는 것들은 모두 금속으로 된 뼈를 가지고 있는 꼭두각시들일 것이며 진정한 인류는 전신이 모두 포장된 채 액체로 가득 찬 관 속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일본의 하늘은 붉은색으로 뒤덮일 것이며 대지는 끊임없이 우르릉거릴 것이고 재난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열도는 펄펄 끓는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숲처럼 떨리다가 침몰할 것이며 결국 일본은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 시간은 청세경이 검은색 국기를 삼킨 후의 5년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언입니다. 미래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전 세계인의 80에서 90%가 죽을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천국에 갈 것이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일본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며 땅 위의 초목들은 자라지 못할 것이고 대지는 찢어지고 파괴될 것이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재난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 재앙은 세계 종말의 모습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 어느 예언보다 직설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어진 대구치의 예언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멸망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청세경이 검은색 국기를 삼킨 이후 5년이 한 것이 2023년이 검은 토끼의 해였고 2024년이 청룡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파란 용의 해인 올해인 2024년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을 계산하면 2029년이 한 것인데 요즘 들어 일본에 큰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본인들도 대구치의 예언이 정말로 적중한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에 떨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저 흔한 예언으로 치부하는 훨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동안의 대구치의 예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냥 코웃음 치기에는 살짝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닌 이웃나라 일본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 대한 예언들은 모두가 밝고 희망찬 예언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일본의 예언은 암울하고 세계 지도에서 없어진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주목하라. 다가오는 2025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늘 그러듯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묘록에 담긴 2025년도 예언입니다. 한국에 몇 안 되는 유명한 예언가 중 한 분이시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예언을 접해보셨을 테지만 사실 예언 내용이 한자도 많고 너무 어려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며 격암 남사고 선생에 대하여 조금은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름만 듣고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암 남사고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시며 도의 경지가 워낙 높다고 하여 도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509년 강원도 울진현 근남면 비월전동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에서 정육품 2조 좌랑의 남이백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 고향 울진의 불령사에서 신승을 만나 비결을 전수받고 전국 각처의 명산을 돌아다니어 수연한 끝에 천문, 역학, 관상, 복서 등 비결에 달통했다고 전해지는 분으로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묘록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암 남사고 선생을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부른다고 합니다. 젊어서 유명한 일화 중에는 장차 전란을 일으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탄생을 천기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란을 두려워하여 율곡이와 10만영 병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명종 때에 이미 임진왜란을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백마를 탄 자가 임진년의 남쪽에서부터 침략해 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용의 해인 임진년 즉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다음 해인 뱀의 해계 4년 1593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특히 풍수지리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성의 한산과 한수가 다골다탄의 지세이므로 고륙상쟁의 화가 찾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때 명종에게 내년에는 태산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는데 정말로 이듬해 한강에서 크고 괴상한 물고기가 잡히는 해괴한 사건이 터지고 3일 있다가 문정왕후가 죽어 태릉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 제 영상에서도 잠깐 십승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격암 남사고 선생이 난리가 날 것인데 이때 이 난리를 피할 수 있는 10곳의 십승들을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공주의 유구와 마곡, 무주의 무풍, 보은의 속리산, 부안의 변산, 성주의 만수동, 봉화의 춘향, 예천의 금당곡, 영월의 정동상류, 운봉의 두류산, 풍기의 금계촌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격암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들여다보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격암이록의 저자인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종 4년인 1509년도에 태어나서 선조 5년인 1571년에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문, 지리, 풍수에 모두 통달하였고 명종 때 궁중에서 나라와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 등을 모시는 사직, 참봉벼슬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격암이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남사고 선생이 젊었을 때 신령한 도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남사고 비결편 서두에 표기해 두었는데 이 격암이록의 내용을 보면 2025년에 우리나라에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를 기록해 두었다고 하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궁을 즉 백십자는 하늘과 땅의 진리라는 것을 알라. 지폐에만 눈이 벌건 사람은 백십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천하 백성들이 원한을 푸는 세상이 될 터인데 선한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불로 쳐서 멸망시켜버리는 하늘의 심판의 날이다. 여기에서 백십자란 양궁은 궁궁이며 쌍을은 을을이다. 이것은 십자를 뜻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러스 표시와 같으나 백십자 즉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지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킨 하늘의 대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궁궁이란 글자 두 자를 놓고 뒤에 한 자를 돌려놓으면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데 그 글자 중앙에 생기는 것이 백십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자료를 찾아보니 이 모양이더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서다. 이 성경 말씀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 경전이다. 언젠가는 미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때가 되거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백십자 다시 말해 십승들을 향하여 앞으로만 나아가라.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격암이록에 나와서 너무나 신기하여 역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레스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허가를 받기 1년 전인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이미 조선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한 바 있다고 나옵니다. 그 후로부터 1년 후 1884년 6월 24일에 고종 황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이때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날짜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딱히 격암 남사고 선생과 성경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짓게 된 대목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천문지리 등에 통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7년 격암 남사고의 예언서 격암이록이 공개되면서 학계의 논란이 일었다. 내용이 성경의 계시록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다. 위서 논란이 있지만 남사고 선생이 남긴 격암이록은 당시 천신을 만나 훗날에 있어질 일을 전해 듣고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가로 알려진 남사고 선생을 조명해 천신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예언했는지 고찰한다. 출처는 천지일보라고 검색하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천신이 알려주신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구나 라고요. 그 천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알려주셨다니 그저 신기할 뿐이네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상 만물을 공정하게 살펴보아라. 그 사람은 진사년 2024년에서 2025년에 나와서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남쪽 조선으로 보낸 비결을 보라. 비결문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동양과 서양에 다 같이 말세를 알리는 예언서를 보냈다.
이 예언서들을 하느님께서 신인을 보내 미리 알려준 글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구나. 슬프다. 세상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 그동안 몇이나 될까? 먼저 이 사람은 부처님이 보낸 현인이시며 몇천 년을 두고 하늘에서 예정하신 일이었다. 이 구세주의 운은 미륵불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혼돈해지고 불이 날아서 땅에 떨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악신은 새 세상에 영영 없을 것이다. 궁궁, 즉 백십자가, 이것은 참불교며 백십자를 통해 오시는 구세주는 미륵불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사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새하늘 새 땅 맑고 깨끗한 별천지를 만드시는 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몇 만리를 왔더냐? 이 도는 동양과 서양에서 다 같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서역 즉 서양의 도가 돌고 돌아서 동양으로 왔다. 국가가 먼저 흥해야 내 집 흥하게 되느니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동방으로 내려와서 마귀 무리들을 불러 태울 것이다. 하느님인 사람인지 신도 알지 못하며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아는 집은 복이 있는 집이며 이 글을 깨닫지 못하는 집은 복이 없는 집이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성인이란 것을 능히 알겠는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시비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곧 성인이니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만법의 교주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두 번째 오신 분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단순무식해서인지 나름 준비를 하고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배웠음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여행자 존 티토는 진짜일까? 오늘의 영상은 2036년 미래에서 왔다는 존 티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도 그의 정확한 신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그간 조사에 따르면 존 티토 역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가 했던 예언들을 보면 광종이며 사이코라고 마냥 고숨치기에는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가 진짜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가 아니냐는 설이 떠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란 그저 재미로 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0년 11월 시간여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포럼의 타임트래블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시간여행자이며 어떠한 임무를 맡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1998년생이며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그때의 나이가 38세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 2036년도에 살고 있는 38살 존 티토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5년으로 워프했으며 그 후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관광하기 위해 1998년으로 워프, 그리고 2000년으로 워프의 다른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터넷상에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의 이러한 시간여행에 대하여 몇 명이나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쯤 뒤인 2001년 3월 24일 작별을 알리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티토는 타임머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웠을 여러 사실들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예언들의 상당수를 적중시켰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예언가로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각종 레거시 프로그램의 디버깅 작업에 필수적인 과거에 나온 컴퓨터 IBM 5100을 입수하는 군사 임무를 위해 시간여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사 임무라고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38세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 군인이었거나 꽤 높은 장교급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그는 자신이 해당 임무에 선택된 이유는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해당 기종의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해당 기종의 정식 매뉴얼에 문서화되지 않은 고급 디버깅 기능이 있다고 말했는데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2036년 자신의 세계가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핵전쟁의 여파로 전선이 파괴되고 전류 사용에 있어 무척이나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이 여파로 인터넷 회선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복구시켜야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과거의 초창기 인터넷 모뎀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복구하려 한다는 임무였다고 합니다.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이 컴퓨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6년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하였다는 것이 존 티토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존 티토가 사라지고 실제로 IBM 5100의 ROS 히든 코드로 ASL 및 BASIC에 디버깅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처음 존 티토를 접하고 뭐 저런 사이코가 다 있나 싶어 무시하였는데 다시금 집중해서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보통 인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니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궁금해하시거나 저보다 훨씬 지식도 풍부하시고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티토는 자신이 진짜 시간여행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임머신의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유럽 원자핵 연구소가 2034년 타임머신의 실용화에 성공했으며 2개의 마이크로 블랙홀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상세한 이론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008년 후반기, 그러니까 존 티토가 2000년에 예언했던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인 CERN이 실제로 가동한 입자가속기 시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오류로 인해 시험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때 실험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뿐더러 이곳에서 블랙홀 시험을 진짜로 한다라고 누가 감히 추측이라도 하겠습니까? 존 티토는 양자역학의 에버레슐러 모형, 즉 다세계의 성 모형이 옳은 모형이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접근에 따르면 패럴렐 월드는 가상의 개념이 아닌 실존하는 것이며 시간여행으로 인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서 글을 쓴 이 세계는 자신이 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평행우주 세계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세계가 바뀌는 등의 문제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통한 시간대와 장소를 하나씩 찾아가서 조금씩 거슬러서 올라가야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는데 읽고도 도통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예언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는 2001년 이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는데 이 예언에는 사설이 붙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자신의 예언에 있어 하나의 전제를 남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세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있던 세계와 다른 여러 세계의 다차원 평행우주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찾아온 지구는 그 여러 세계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온 세계의 역사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분명 미래를 엿보고 예언을 했을 터인데 지금의 지구와 동일한 미래를 엿보기도 하겠지만 다른 평행우주에 놓인 또 다른 지구의 미래를 엿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혹 틀린 예언들이 속출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존 티토의 예언이라고 모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존 티토가 했던 예언 중에서 적중했던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제2차 걸프전이 발발한다. 두 번째, 중국인이 우주에 진출한다. 이것은 이미 시연된 것이 맞네요.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1년 9월 29일에 발사가 되었고 올해는 달의 뒤편까지 가서 오성기를 깊숙하게 찔러박았다는 뉴스를 보았거든요. 세 번째, 현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이 즉위한다. 네 번째, 스타워즈 시리즈의 리부트를 예언했다. 다섯 번째, 2036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어디서든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른 예측도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는데 그의 정체가 CERN의 연구원설이나 컴퓨터 전문가 존 릭 하버설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으며 설령 진짜 미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IT 업계 관계자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찾아보니 위에서 언급했듯 틀린 예언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가짜이거나 존 티토가 살고 있다는 2036년 미래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닌 다른 버전의 미래에서 잘못 건너온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앞으로 그가 했던 예언들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방 세계의 정치적 동요를 틈타. 중동국들끼리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시작한다. 공격 측은 아랍국들이고 수비 측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 예언의 핵심은 역시 핵무기가 될 듯합니다. 지금도 중동국들끼리 싸움은 늘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핵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존 티토의 예언대로라면 핵무기의 등장으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야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자 중국이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패권주의의 흠을 타고 전쟁을 일으켜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강제로 병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 예언은 한국이 중국에 강제로 병합된다고 하니 몹시 불쾌하고 믿고 싶지 않네요. 다른 예언들을 보면 중국이 쪼개지고 한국이 중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된다고 희망차게 예언했던데 그와는 반대의 흐름인지라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이후 호주가 중국을 몰아내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외교 관계는 매우 폐쇄적이 된다. 또 전후 호주는 사회가 분열되어 내전 위기의 화약고 같은 상태가 된다. 네 번째, 내전 당시 한 농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계기로 봉기해 반정부 세력인 시민군을 승리로 이끄는 장군이 된다. 다섯 번째, 2036년 현재 미국의 인구를 존 티토는 1억 3천만 명도 안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여섯 번째, 유럽의 정세는 엉망이 된다. 일곱 번째,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다. 여덟 번째,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발칸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 이 외에는 고만고만한 예언들인지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던 2036년도까지 외계인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존 티토가 살고 있는 미래에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에는 과연 외계인이 나타나 줄까요? 한때 존 티토가 예언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만주회복은 그저 안타깝게도 루머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또한 우리 지구의 미래에서는 만주 땅을 회복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싶네요. 존 티토의 특정 전문 지식의 박식함이나 CRN의 실험에 대한 예지가 어느 정도 맞은 점을 미루어 CRN의 연구원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장난을 쳤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1975년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1998년으로 날아가 자신의 부모와 생후 2개월에 자신을 만나서 2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2017년 9월 11일에 영어권 커뮤니티에 잠깐 등장하였다는 존 티토. 과연 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전한 줄기의 미래가 아닌 평행우주의 또 다른 지구의 미래에서 온 시간 연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주목하라. 여러분은 혹시 중국의 금기서였던 추배도에 나왔던 예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한다는 격암이록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다 알게 되어 신기하다 싶어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격암이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남사고 선생이 젊었을 때 신령한 도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는데 격암 남사고 선생이 했던 유명한 예언 중에는 장차 전란을 일으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탄생을 천기로 보았다는 이야기와 또 용의 해이 임진년, 즉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다음 해인 뱀의 해 계사년, 이때가 1593년인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임진왜란 시기에 백마를 탄 자가 임진년의 남쪽에서부터 침략해 오리라라고 예언했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정확하게 예언이 적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는 진사년, 즉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를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구할 인물이 나올 것을 예언했다고 해도 놀랍게도 외국의 유명 예언서에서까지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이네요. 보통은 자기네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추배도를 비롯하여 자신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위한 예언을 하셨던 또 다른 분의 예언까지 다루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지된 예언서 추배도는 1400년 동안 금서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알려지게 되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예언서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당나라 때 당태종이 국운에 관심이 많아 그 당시 저명한 천문학자인 이순풍과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인 원천강에게 주문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그림과 한시로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예언이 이루어진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예언 3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당나라의 여황제 탄생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690년에 현실이 되어 여황제 측 천무가 여황제에 오래되었고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의해 일본이 패망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적중하였으며, 세 번째가 병진년인 1976년에 지도자가 바뀌어 중국이 잘 살게 된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어 모택동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예언서는 총 60장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60개의 예언 중 55개가 이미 적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여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개의 예언 중 59번째 예언이 격암유록과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주장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9번째 예언은 나라의 경계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일가가 되어 크게 화합하여 모여 살게 되리라. 한 사람이 세계의 행복을 위해 힘을 다하여 그 미래를 결정하니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으며 동서남북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여 한 사람에 의해 대동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무엇이 격암유록과 비슷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추해도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랑 같은 맥락의 추대보에 따르면 묘지간, 궐상유리, 파르견동, 융융이 묘지간이 자축인묘진사오 바로 진사, 성인이 진사 출신이거나 진사년에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진사년에 출현한다면 2024년, 2025년이다 라고 나오네요. 놀랍게도 한국의 격암유록에 기록되었던 진사년에 현자가 나타나 세계를 통합한다라는 예언과 흡사한 예인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사년에 세상을 통합할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으며 이는 한국의 예언서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나라에서 다른 인물이 각각 나와서 세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딱 한 사람이 나타나 세계를 통일한다고 했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 되니까요. 격암유록에 분명 한국에서 탄환한다고 했으니 한국인답게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추배도뿐만 아니라 서양권에 있는 예언가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했다고 하여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미스테리함에서 다루었던 분으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학자이자 예언가였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예언 중에 2025년에 관한 예언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교육자, 영성론자였으며 세해 동안 영성과학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1912년 스위스 캐릭에서 인지학협회를 설립했는데 당시 인지학협회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신비사상적 지식을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인식에 기초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로 인지학협회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뉴에이지와 결이 같았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세계관은 물질 세계의 경계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보급하고자 그는 유럽 각지에 6,000번 이상의 강연을 강행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모았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교육, 예술, 의학,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널리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성각자였던 슈타이너는 영적 세계를 연구하다 미래 세계에 관한 영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 세계를 통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중 1917년의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해인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91년 영원할 줄 알았던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했고 그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알고 사람들은 그의 예지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독일이 유럽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최근 전염병의 유행까지 많은 예언들을 적중시키며 영적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런 그가 진사년 즉 2025년을 매우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5년에 세계 인구가 크게 감소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대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동방인 극동에 와 있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그는 2025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언하고 그러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나타나는 성배의 민족은 이번에는 동방인 극동에 와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장 다가올 2025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려나 봅니다. 하긴 천년도가 되기 전 릴레니엄 때에도 말세라고 하여 세상이 어지러웠지만 아직까지 멀쩡하다라며 예언은 다 뻥이니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현실에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거라는 대세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면서 제발 너무 맹신하거나 어두운 예언에 낙담하시지 마시고 이런 예언도 있었구나 라고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겨주시길 재차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2023년과 2024년도 예언.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도 예언과 이제 반년이 지났지만 2024년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언이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상황에 맞게끔 예언의 방향들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귀를 가지고도 다양한 예언으로 의견이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누구는 대재앙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희망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예언 풀이자들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그저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시고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가볍게 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라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3년도에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언가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인 노스트라다무스를 빼놓고는 예언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한다면 그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술사로 활약하였는데 그가 500년 전에 쓴 저서 레스 프로페트리라는 예언집을 통하여 약 942가지나 되는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사후인 1568년에 완간됐는데 이 예언서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 대규모 재난 등을 예언하는 내용이 모두 담겼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집 안에는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최근에 맞추었다는 예언만 짧게 간추린다면 1666년 런던 대화제가 척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집권과 인류의 달 착륙,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척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의 예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대전쟁, 두 번째가 기후로 인한 재앙, 세 번째가 식량위기, 네 번째가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회적 혼란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언이라는 대전쟁을 살펴본다면 글쎄요, 세계는 수시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딱히 대전쟁이라는 예언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집인 레스 프로페트리에 남긴 대전쟁에 관한 구절은 7개월간의 큰 전쟁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 역시 현 시대에 맞게 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3년도가 아닌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기에 시기상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도 계속 전쟁 중이기에 7개월에 2배가 되는 기간을 전쟁 중이니 이 예언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대전쟁이 2023년 10월 7일부터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두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의 예언대로라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는 이 전쟁이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빗나간 예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두 번째 예언으로 기후, 재앙에 대하여 예언집에 남겼는데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지개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후 40년 동안은 매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마른 땅이 더욱 메마를 것이고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물론 세계 곳곳이 장마나 가뭄으로 고통받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40년씩 가뭄으로 고통받는 곳은 딱히 없는 듯하니 이 역시 빗나갔다고 봐야 하겠지요. 물론 40년은 정확하게 40년을 뜻하기보다는 그만큼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으니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현 시대에 맞게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 기후가 재앙급이긴 하네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메일이 현재 지금 유례없는 극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가뭄과 폭염이 막 연달아 덮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또 산불 피해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은 최근 들어 확실히 표가 나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극심한 가뭄이 유럽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2019년 이후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최근 스페인에서는 한겨울인 12월에도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겨울 폭염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12월에 특이하게 눈이 아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후 재앙은 맞는 듯합니다. 다만 40년이 정말 숫자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동시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세 번째 예언으로 식량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밀값이 치솟아 자기 이웃을 먹을 것이다. 예언집에 적힌 구절인데, 여기서 밀값은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밀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살짝 소름이 돋습니다. 하고 많은 곡식들 중에 딱 찍어 밀값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물론 그 시대 밀이 절대적인 식량이었기에 대표적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이 치솟는다기보다 그만큼 경제적 재앙으로 인한 식량,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식인풍습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최근에 본 기사가 떠오르네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사였는데, 다른 곳에서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인풍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섬뜩해지네요. 이런 것을 보면 예언은 무조건 다 뻥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정신병자처럼 막 찌끄린 그런 예언은 아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인 네 번째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이 구절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5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성이 폭발할지 없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화성의 빛이 약해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주의 시간이 100년, 200년 가지고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몇백억 년은 되어야 행성이 하나 태어나고 사라질까 말까 할 테니까요. 고작 500년 전에 화성의 빛이 약해질 것을 예언했다는 부분은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화성이라는 영원 불변할 것만 같은 화성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쩌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페이스 X를 통하여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 개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괴짜이긴 해도 제발 성공해주길 바람하였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만큼 아쉬움도 클 듯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무서운 공포와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나팔이 울린다.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은 땅에 엎드려지리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 듯합니다. 일단 마지막에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짝반짝거리는 얼굴, 즉 부유한 지배층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 맞서 부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 2023년에는 여러 시위와 폭력이 존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시위와 프랑스 폭력 시위, 그리고 페루의 반정부 시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시위와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위는 사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니 딱히 예언척 중이라고까지는 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어라고 말이기도 예매한 것이, 막상 당한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큰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맞을 테니 이 예언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는 내 나라와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미 반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70%라고는 하지만 2024년도에 따라 그 비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2024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황소 자리에 20일에 태양이 땅을 흔들 것이다. 꽉 찬 극장이 무너질 것이다. 공기와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흐려질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황소 자리 20일은 태양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는 5월 20일을 뜻하고, 대극장이 단어에서 암시하듯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리스나 그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언만큼은 빗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가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 말고도
브라질의 주세리노도 예언을 했던 부분이라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지만 다행히 빗나간 예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만에 6.6의 지진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그 정도 지진은 있던 탓에 대지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빗나간 것으로 결론 지어진 듯합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짜나 위치 또는 예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대놓고 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작금의 현실에 맞도록 머리를 쥐어짜면서 퍼즐처럼 맞추고는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라 틀렸다고 하여 노스트라다무스를 사기꾼으로 몰거나 구라쟁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언이 틀렸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사람 탓이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가짜라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캘리포니아 대지진 해석은 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투에 관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적군은 두려움에 질려 창백해질 것이다. 그들은 큰 바다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적군을 뜻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중국이거나 공산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붉은 적군이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구절은 중국과 남중국해의 오래된 갈등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2024년의 또 다른 예언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제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 숨결이 엮어가는 것처럼 고대 지혜의 땅.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흐름에서 신의 봉우리까지 운명의 연도에 숨겨진 힘이 깨어날 것이다. 올해가 2024년 푸른 용의 해인지라 겐지스 강이 있는 인도에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서구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멈추고 세계 무대가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4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교황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라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니 분명 그 뒤를 잇는 누군가가 등장하겠지만 그때가 하필 올해인 2024년도라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로운 차기 교황이 파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성로마 교회의 자리는 로마인 베드로가 차지할 것이다. 7개의 언덕에 있는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판사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게 끝이다. 여기에서 7개 언덕에 있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은 현재 차기 교황직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피터 턱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침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는 피터로 불리기 때문에 피터 턱슨이 차기 로마 교황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껏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하니 남은 반년 동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비를 하면 좋고 빗나가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리라 믿으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신비주의자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19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자이자 신지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와 오컬트 그리고 철학적 사상을 결합하여 다양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주로 그녀의 주요 저서인 비밀 교리와 푸른 산의 목소리 등을 통해 그녀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블라바츠키의 주요 예언과 그 의미 그리고 그녀의 신지학적 사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1831년 8월 12일 러시아 제국의 에카테리노슬라프 현재의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지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다양한 영적 사상과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 일부는 그녀의 주요 저서인 비밀교리와 신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 인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바츠키가 특정 날짜에 예언을 했다는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녀의 예언은 주로 그녀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예언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과 영적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명상과 영적 수련. 블라바츠키는 깊은 명상과 영적 수련을 통해 영적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고차원의 지식과 진리를 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대 문서와 전통 연구. 블라바츠키는 다양한 고대 문서와 전통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인도, 티베트, 이집트 등의 고대 문명과 그들의 영적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3. 신지학적 교리.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적 교리를 통해 인류의 영적 진화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을 통해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언했습니다. 4. 심령적 능력.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심령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예언과 영적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5. 영적 스승과의 교류.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영적 스승들, 특히 마하트마로 알려진 고차원의 스승들과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스승들로부터 그녀는 많은 영적 지식과 예언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1. 텔레파시.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과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적 스승들이 먼 거리에서도 정신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2. 명상과 심령적 상태. 깊은 명상과 심령적 수련을 통해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영적 세계와 통합된 상태로 들어가 마하트마들의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환영과 비전. 블라바츠키는 때때로 마하트마들이 환영이나 비전 형태로 나타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명상 중이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편지와 문서.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로부터 편지와 문서를 통해 지시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물리적으로 전달되었거나 또는 마법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일부 신지학자들은 마하트마 편지라는 이름으로 이 편지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5. 직접적인 만남. 블라바츠키는 몇몇 경우에 마하트마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주로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직접 전수받았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저서와 신지학적 교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화나 전설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 방법은 주로 이러한 영적 수련과 심령적 능력 그리고 고대 지식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매우 복합적이며 신지학적 교리와 심령적 탐구를 통해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를 예견하려는 시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주요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류의 진화.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5번째 뿌리 인종에 속해 있으며 6번째와 7번째 뿌리 인종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며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번째 뿌리 인종은 현재 인류보다 더 높은 영적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는 약 100만 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 지구의 대격변. 블라바츠키는 지구가 주기적인 대격변을 겪으며 이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같은 고대 문명이 이러한 대격변에 의해 멸망했다고 설명하며 미래에도 비슷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은 지구의 지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영적 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동서양의 융합. 블라바츠키는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융합하여 새로운 영적 통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영적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지식이 결합하여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4. 과학과 영성의 통합. 블라바츠키는 과학과 영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하며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이 물질적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영성은 정신적 세계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과 영성이 통합되어 보다 완전한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블라바츠키는 미래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하여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높은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에게 새로운 영적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예수나 붓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과 유사한 역할을 할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책이나 강의에서 주장했던 그녀의 신념이었던 신지학적 사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적 사상은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전통을 결합한 복합적인 체계입니다. 그녀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진리를 추구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지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지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을 포함합니다. 1. 신적 통합.
블라바츠키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우주와 인류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적 본질을 궁극적 실제라고 불렀으며 이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2. 윤회와 카르마. 블라바츠키는 윤회와 카르마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진화하고 각 생에서의 행위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3. 영적 진화.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물질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인류가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영적인 깨달음과 자아 실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4. 비밀교리. 블라바츠키는 고대의 비밀교리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교리를 통해 인류가 더 높은 진리를 깨닫고 영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과 신지학의 사상까지 알아봤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을 통해서도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상은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융합하여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진화와 지구의 대격변, 과학과 영성의 통합,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남긴 예언 중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으로 실현된 것으로 널리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예언은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여 현대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지학자들과 지지자들은 그녀의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과학의 발전. 블라바츠키는 전자기파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숨겨진 힘과 에테르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나중에 전자기파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2. 대전쟁. 블라바츠키는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과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에너지의 발견. 블라바츠키는 미래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방사능의 발견과 원자력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블라바츠키의 예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맞춘 사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블라바츠키 그녀의 예언으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저 세상을 혹세무미하게 현혹하려 했던 예언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세상에 좋은 빛과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러시아의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과 신지학의 사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저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살짝 난해하고 어려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화의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광풍이 불 듯합니다. 물론 막상 닥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세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듯 하거든요. 2025년 대한민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피해를 주었던 백두산 폭발이 100년 만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에는 인류사에 다시 없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되는 중동전쟁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쓰나미급 태풍과 지진 등 2025년이 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에게 탁칠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뉴스와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 거대한 광풍이 불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했던 여성 예언가인 타츠키로에 관한 예언을 또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루었던 소재이지만 그때는 초창기인데다 실력도 빈약했던 초보였던지라 음악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너무 큰 탓에 시청에 방해를 준다는 문의가 빗발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음악 없이 다시금 깔끔하게 그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 만화가 타츠키료. 그녀는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료입니다. 전형적인 남성 이름이지만 여성이 팬네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츠키료가 1999년에 출간한 내가 본 미래 초판으로서
해당 만화책은 만화책 속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화가인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과거 위기처럼 작성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예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초판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있었고 책 내용의 다수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최근 들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출간 당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대상부터가 미스터리, 오컬트, 공포물, 세기말 예언 컨텐츠가 난립하던 시기였던지라 경쟁력도 부족했고 심지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주목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발행 부수가 적었던 점도 있었고 이미 과거에 관심받지 못한 유물 처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본 미래가 실제 인터넷상에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9년 후인 2020년 5월경부터입니다. 해당 만화책의 작가라고 밝힌 사람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인터넷상에서 그녀의 과거 예언이 조명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와 유튜버가 소개하기 시작하자 출판사가 폭각판 출간을 위해 타츠키료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에서 다루기 시작하며 일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 초판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매가가 무려 10만엔에서 2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에서 200만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성으로 인해 발빠른 일본 소식통들이 국내 인터넷상에도 내가 본 미래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유명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이슈를 끄게 됩니다. 특히 2025년의 예언은 작가가 꾼 마지막 예지몽이며 이 예지를 끝으로 자신의 사명 또한 끝나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쓰나미의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이 비할 것이 못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타츠키료는 1954년생 요코하마 출신으로 9세에 처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감기를 핑계로 누워있던 중 인간과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다 의식이 우주에까지 간 순간 신으로 생각되는 백발의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학생 무렵엔 가수와 탤런트를 꿈꾸며 도쿄의 아카데미까지 다닐 정도였으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도 하지만 모두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마치 도전을 하되 쉽게 포기하고 많은 끈기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타츠키료는 요코하마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과 테니스부 부장을 맡으며 문무겸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교 2학년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히 학업에 복귀 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후엔 장래를 고민하던 중 외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서 집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나날을 보내다 친오빠가 가지고 있던 이시노모리 슈타로의 만화가 입문을 보고 만화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끝에 1975년 21세의 나이로 월간 프린세스 7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데뷔 당시 팬네임으론 인도의 고승 이름을 썼었다고 하네요. 본디 타츠키료는 순정 만화를 전문으로 했지만 90년대부터는 미스터리 공포물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90년대가 가장 미스터리 공포물이 흥하던 시기였기도 했고 작가 본인 또한 오컬트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장르를 미스테리 쪽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1976년경부터 자신이 꾼 꿈을 간략하게 메모하던 중 자신이 예지몽을 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틈틈이 꾼 예지몽을 여기저기 기록했다가 1985년부터는 정식으로 노트에 꾸미기를 작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2004년까지의 꾸미기를 담은 노트는 2권 분량으로 높이만 10cm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9월 마지막 작품을 낼 때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낼 정도로 꾸준한 활동을 했는데 주로 단편을 진행했기에 100여 편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역량에 대한 고민으로 펜을 놓게 되지만 이 역시 자신이 만화업계를 떠날 것을 책에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출간된 내가 본 미래는 과거 공포 단편과 자신의 꾸미기를 소개하는 단편으로 이뤄진 마지막 단행본이었습니다. 만화가로서 마지막 해였던 1998년엔 인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작가 자신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츠키료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예지몽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자신이 예지몽을 꾸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니 꼭 5의 배수가 되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늦어도 15년에서 20년 뒤에 그 예지몽이 현실화되는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츠키료 그녀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후 며칠 뒤 우연히 TV를 시청하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뉴스에서 본 화면들이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너무 닮아 있었으며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지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침대머리에는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고 예지몽을 꾸게 되는 날이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을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껏 자신이 본 수많은 예지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가지를 따로 모아 만화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7월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입니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그녀의 예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예언 전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량인지라 그나마 가장 유명한 4가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 라는 문자가 꿈에 보이는데 꿈을 꾼 뒤 5년 후,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던 오베스법에 의해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가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속에서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15일 뒤 1월 17일 한국에서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1976년 11월 24일 자신이 꾸었던 꿈속에서 그룹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5년 후 1976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젊은 남자 가수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I Love You 부른 일본의 국민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실려있는 만화책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츠키료의 예지몽이 실린 만화책 속 사건들이 만화책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며 과거 일들을 자신의 예지몽으로 포장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만화책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봤고 그 여파로 그녀는 만화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책은 그녀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만화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만화책은 절판되면서 세간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1999년 7월에 발간한 책에서 이미 지난 예언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꿈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진도 9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와 엄청난 규모의 대참사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했기 때문에 타츠키료, 그녀의 예지몽이 정확히 12년 후 일어나게 되었기에 그녀의 책은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네요. 분명 오베스법이라고 했는데 모든 예언이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아무튼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4월에 일본에서 더욱 심해진다는 예지몽이 책에 실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무려 2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엄청난 놀라움과 더불어 커다란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1995년 1월 꿈에서 만난 천사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는데 그녀는 5년 뒤 만화가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녀가 은퇴를 하게 된 이유가 1999년 7월에 만화를 출간했지만 그녀의 만화를 본 사람들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짜집기 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책도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되자 그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명세를 얻지 못한 관계로 그녀의 삶은 무명 만화가로서 생계 유지를 간신히 이어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2000년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면 5년 후 죽는다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5년 후 만화계를 떠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 누구도 이 천사의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는 예언에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저만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그녀의 만화책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츠키료가 만화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2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타츠키료가 예언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2가지 예언이 몹시 궁금하실 텐데요. 곧 실현될지도 모를 타츠키료 그녀의 남아있는 2가지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실현될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료 그녀 자신이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로 실현되어질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꿈꾸므로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두 가지 예언이지만 타츠키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사라고 합니다. 아울러 타츠키료는 후지산 분화와 요코하마에 쓰나미가 발생할 시기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다른 예언가들처럼 둘이 뭉실한 예언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언했는데 이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츠키료의 예지몽이 기록된 만화책이 큰 화제가 되자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가 추가로 예언했던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타츠키료 그녀가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번만 꾸기도 하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꿀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두 번씩 연달아 꾼 예지몽 중에서 첫 번째가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해저의 분화로 인해 큰 파도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거대한 쓰나미의 높이가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쓰나미에 삼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향해 두 마리 용이 항해하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인도 여행 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총 3가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가지 예언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에 대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예언입니다. 사실상 일본 침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쓰나미를 동반한 재난으로 일본은 1년 내내 여름이 없고 추위가 지속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은 6월에서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쯤에 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 후지산 분화 역시 타츠키로의 꿈 예지몽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오이배수 법칙에 근거하여 2026년 또는 2031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동중국 필리핀의 부근 해저 폭발 및 대쓰나미 이 부분의 예언은 타츠키료가 인도 여행 중 꾼 꿈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용 2마리가 출현하여 거대한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예지몽은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경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타츠키료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을 하였는데 고마운 댓글을 통하여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할 만큼 마지막 예언은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치 지금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 두려움이 살짝 몰려오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할 테니 타츠키료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유브로의 오페스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스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페 예언은 19세기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저자는 존 유브로입니다. 그는 1882년에 오스페 예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미국의 치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발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인류의 역사는 다윈의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여 BC 5000년 그러니까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먼지 한 톨만큼의 짧은 역사를 우리는 지금껏 인류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브로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지금껏 배웠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의 새로운 틀의 지구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당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책이 쓰인 방식 때문입니다. 유브로는 이 책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동서기를 통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서기?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며 속기사나 비서가 써주었나? 하고 착각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기억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저의 부족한 지식에서 기인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서기란 무엇일까요? 자동서기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통제되지 않은 채 종이나 타자 또는 사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 중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말이 많았습니다.
세간에는 잠재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늘 상상하던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한다고도 했으며 더 나아가 진짜 다른 차원의 영들이 찾아와 기록하는 영매자로서 기록했다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거 케이시를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서기를 하는 예언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동서기는 본인이 무의식 중에 쓰는 기록이기에 의식이 깨어난 후 별 의미 없는 글일 수도 있겠지만 간혹 미래에 다가올 모습을 기록한 예언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나 사건의 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동서기는 직접 펜을 들고 쓰는 기록도 있지만 타자기 앞에서 눈을 감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은 명상이나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영들에 위하여 타자기가 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동서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존 유브로의 예언은 이 타자에서 비롯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정관념이겠지만 지금까지 예언이라고 하면 그저 명상이나 꿈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타자나 구슬 또는 타로 카드 등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참으로 신기한 세계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쌀알을 던져서 사주팔자나 점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성냥알들을 한 주먹 던져서 놓여진 상태로도 점을 쳤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동양화가 그려진 화투로도 그날 운수를 봤던 기억도 나고요. 이처럼 수많은 방법들로 예언을 하지만 유브로의 자동서기 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서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총 200만 자로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성경의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는 역사, 종교, 지질, 고고학, 언어, 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브로 자신에게는 자신이 기록했던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브로는 자신 쓴 책의 내용을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동서기를 할 때 빙의한 존재가 신인지 아니면 외계인인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류인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유브로 자신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빙의한 그 신적 존재는 그에게 이 책의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브로는 약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 정도 빙의되었고 아침에 갑자기 깨어나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52주 동안 200만 자를 썼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인이 성경의 1.5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내용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이며 전문 작가라고 해도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투자해서는 절대 1년 안에 쓸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 정도로 책을 쓰려고 한다면 원본 책을 앞에 놓고 그대로 베껴 쓰듯 필사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긴 솔직히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취합해 하나로 묶고 또 여기에서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고 간신히 대본이 만들어지면 오타가 생각보다 많아서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또 일일이 다시 읽으며 오타도를 수정해야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고작 10분 분량의 대본을 만드는데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 성경의 1.5배를 전문 작가도 아닌 일반 사람이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 때문에 유브로에게 영이 찾아와 그의 손을 통해 이 방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브로가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한 영감이 있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일종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방대한 양의 책을 쓰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선택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1828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미국에서 윌리엄 에메리 대학을 졸업하여 지역 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삼촌도 병원 원장으로 온 가족이 매우 엘리트 가문답게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브로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유브로가 실체가 없는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며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강하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가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목소리가 들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 가문답게 학업의 재능도 남달라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삼촌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로에게 행운이 따르는데 그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 금채굴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그도 금 캐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은 땅속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좋아야만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고 다행히 그는 금덩이가 아닌 금맥인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작은 회사를 차려 사람들을 모아 또다시 호주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는 호주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금을 캤는데 또다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2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브로에게 세계 일주를 중단하고 돌아와 의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결혼하여 의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얘기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며 어릴 적부터 다른 세계의 목소리를 듣던 그와 영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종의 신이나 다른 존재로 예상하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자 뉴브로는 마음을 열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매사를 찾아다녔고 영매들이 어떻게 영혼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매들이 원칙상 영혼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최고 경지는 영혼이 그에게 빙의하여 자동서기를 통해 영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브로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며 자동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영매가 말하기로 자동서기는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지만 후천적인 배양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은 첫째는 몸의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최소 2번 목욕해야 하며 둘째는 욕망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셋째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 몸이 점차 영매 체질로 변할 수 있고 영혼은 이러한 몸에 쉽게 빙의한다 말했습니다. 뉴브로 당시 30대였고 부자였기에 과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매가 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금욕적인 규칙적 생활을 시작했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결국 6년 만에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매를 찾는데 15년을 보냈고 6년 동안 몸을 개조했습니다. 마침내 1881년 51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자 갑자기 한 목소리가 타자기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타자기는 매우 고급스럽고 희귀한 물건이었지만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타자기를 샀습니다. 그 후부터 영혼은 매주 한 번 정도 그에게 빙의했고 타자를 치기 시작하여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직접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은 그에게 완성하기 전에는 내용을 볼 수 없고 다 쓴 후에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계속 타자를 쳐서 원고를 모았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영이 완성했다고 알려주면서 원고를 정리하여 1882년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에게 빙의한 영혼이 오스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람은 왜 죽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S라고 불리는 정신체이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퍼럴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며 정신체와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만 에너지가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모두 코퍼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혼, 천사신 등은 모두가 S입니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세상은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세계는 유형입니다. 모든 쿠퍼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흔히 물질 세계라고 불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유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계는 모두 S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밀도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개의 층이 있는데 가장 아래층인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은데 이 밀도가 낮을수록 S들의 존재가 살지만 그들 간에도 등급이 따로 있어 2층과 3층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의 S들은 2층에 존재한다는 S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엄청나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듯하여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구조. 에스퍼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여러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인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A. 우주의 기원. 뉴브로는 우주가 영적 존재들의 창조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존재들을 에테리온 또는 하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신가드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합니다. 우주는 여러 차원과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차원은 특정 영적 존재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B. 우주의 구조. 우주는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포함하며 비물질계는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비물질계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비물질계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영적 진화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C. 영적 존재와 인간의 상호작용. 뉴브로에 따르면 영적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감을 주며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간은 명상이나 영적 수련을 통해 이 영적 존재들과 교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뉴브로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책 오스페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복잡한 우주 구조와 영적 존재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 책은 고대 문명과 인류 역사의 영적 측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러 시대와 문화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처, 예수, 공자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진화. 뉴브로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성장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환생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오스페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브로는 인류가 영적 깨달음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또한 자연재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영적 각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윤리와 도덕. 책은 인간이 따라야 할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 자비, 그리고 진실성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뉴브로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각성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점차적으로 더 높은 영적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스페는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스테리를 전해드리고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역시나 난해하고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지식도 쌓이고 좀 더 성장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덴의 예언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1688년 1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그리고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18세기 유럽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그의 영적인 경험과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스베덴보리는 1709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유럽 국가를 여행하며 과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저술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716년부터 1744년까지 그는 스웨덴의 광산청에서 일하며 다양한 과학적 발견을 하였고 그 중에는 지질학, 물리학, 광물학 등이 포함됩니다. 스베덴보리는 또한 해부학과 생리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신경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연구는 당시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734년에 철학적 및 광물학적 관점에서 펴낸 그의 저서 오페라 필로소피카인 미네랄리아는 광물학과 금속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서로 이 책에서 그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적 철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과학에서의 그의 업적 외에도 스베덴보리는 철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턴의 물리학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넘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저작 중 하나인 1734년에 발간한 프린키피아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물리학과 형이상학을 통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철학자나 과학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가 신학적 그리고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45년경부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의 대화, 천국과 지옥 방문 등의 경험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의 사상은 스웨덴보르그파 교회라는 신학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신학적 저서 중 대표적인 것은 1758년에 발표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과 1763년에 발표했던 신적 사랑과 지혜, 그리고 1764년에 발표한 신적 섭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저서에서 스웨덴보리는 영적 세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그의 해석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웨덴보리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인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들은 주로 영적, 상징적 해석을 필요로 하며 명확한 미래 사건의 예언보다는 신학적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계시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종말은 세상의 끝이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종말 예언서로 여기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끝과 심판의 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수 666처럼 많은 해석을 낳았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마흐디의 출현, 예수의 재림, 다자알의 등장, 그리고 대심판일로 구성됩니다. 마흐디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예수는 다자알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각각 칼리 유가와 마이트레아의 출현을 통해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체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예언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등을 통해 종말론적인 경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인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촉구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결국 인간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예언이 보통 예언가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의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개하는 입장인지라 그만한 지혜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해석을 맡기도록 하고 그가 했던 예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계시. 스베덴보리는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계시를 통해 갱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계시를 통해 진정한 영적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는 인간이 신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영적 세계의 계시. 스베덴보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생생한 비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통해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며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3. 종말의 의미. 스베덴보리는 종말을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세계의 물리적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종말을 영적 변화, 즉 인류의 영적 상태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높은 영적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마지막 심판. 스베덴보리는 마지막 심판을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영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 각자의 삶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의 배정을 결정하며 각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5. 새로운 교회의 도래.
스베덴보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사랑과 지혜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가 인류의 영적 성숙과 더불어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 인류의 영적 진보. 스베덴보리는 인류가 점점 더 높은 영적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 사회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과 신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종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7. 성경의 새로운 해석. 스베덴보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각 구절이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해석 방법은 많은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영적 전쟁. 스베덴보리는 영적 세계에서 선과 악의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영적 전쟁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9. 개인의 영적 각성. 스베덴보리는 각 개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적 각성이 종말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 종말 이후의 삶. 스베덴보리는 종말 이후에도 인간의 삶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현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경험한 영적 비전과 계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통찰을 제공하며 종교적,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사상과 예언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신학적 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저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72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생애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과학적 연구는 당시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철학적 탐구는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학적 저작과 영적 경험은 종교적, 신비주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리의 다재다능한 활동은 그를 18세기 유럽의 중요한 지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68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1772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게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미스테리를 전달하고픈 욕심의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잃어버린 언어 에노키안. 존 디는 16세기 영국의 저명한 학자, 연금술사, 점성가, 그리고 예언가로서 당대의 과학적 및 신비주의적 학문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항해술,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 디는 1527년 7월 13일 영국의 런던 타워 힐타워 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롤런드 디는 왕실 재무부에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제인 와일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디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 재능을 보였으며 15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1546년에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설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루뱅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에서 학문을 이어갔으며 이곳에서 당시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다재다능한 학자였으며 수학자, 천문학자, 천문대장, 연금술사, 점성가, 마법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존 디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고 최신 지식과 과학적 발견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사는 매우 광범위했으며 기하학, 천문학, 점성술, 연금술, 지리학, 신비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존 디는 천사와의 교신을 통해 신비한 지식을 얻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에드워드 켈리와 함께 에노키안 언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디는 생애 동안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의 연구와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608년 또는 160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와 저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와 신비주의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존 디는 생애 초기에는 초자연적 현상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과학의 환멸을 느끼고 마법과 신비로운 것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디는 잃어버린 영적 지식을 발견하고 고대 책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지혜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 책들 중에는 당시 전설이 된 에녹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 책을 성경에서 족장이 사용하는 마법 체계를 설명하는 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존 디는 에녹서와 함께 허미티카도 참고하였는데 허미티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비주의 철학서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신비주의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열쇠도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솔로몬의 열쇠는 중세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그리모어 마법서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며 천사와 악마를 소환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존 디는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허구의 고대 마법서로 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컬트 연구자들과 문학 애호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디는 에노크서라는 책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고대 유대교 문헌으로 에녹의 비전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전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오컬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에 응용하여 에드워드 켈리와 함께 에노키안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천사들을 소환해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여 천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천사들과의 대화를 이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처음 만들고 사용했던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 외에는 알 수 없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후, 후대에 와서 그 언어를 풀이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예언에 따른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치적 사건들. 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들의 몰락이나 부흥, 왕조의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적 전쟁이나 갈등에 대한 예언도 있으며 이는 특히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2. 종교적 변혁.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의 등장이나 종교개혁과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종교적 계시나 새로운 신비적 진리의 도래를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3. 자연재해와 재난. 지진, 홍수, 기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인류의 운명. 인류의 영적 진화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 인류가 직면할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5. 세계의 종말. 천사들은 종말론적 예언도 전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끝과 관련된 사건들,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 과학적 기술적 발전. 일부 예언들은 미래의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혁신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 진보를 예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된 예언에 관련한 부분을 6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사들과의 교신을 통해 받은 정보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의 예언들은 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오컬트와 신비주의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 디의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의 신비주의적 연구와 예언 활동입니다. 그는 1580년대부터 에드워드 켈리라는 인물과 함께 천사와의 교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존 디와 켈리는 수정구슬과 마법 거울을 사용하여 천사들과 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예언 부분도 이때 기록을 풀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에노키안으로 알려진 언어로 기록하였으며 이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존 디의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 전달 측면이 크지만 그 속에서도 예언이 간간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존 디와 그의 동료 에드워드 켈리가 수행한 영적 교신과 에노키안 언어를 통한 메시지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 D는 이러한 천사와의 교신을 위하여 스라이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천사와 교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스라이어 도구는 점을 치거나 예언을 위한 도구로 주로 반사면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여 영적 또는 초자연적 비전을 보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도구는 종종 수정구슬, 거울물 또는 다른 반사 표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반사면을 응시하면서 영적 교신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한 비전을 얻으려고 시도하게 되는 도구를 스라이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존 D와 켈리가 천사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스라이어 도구를 사용하여 성공하게 되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각종 메시지들을 전달받게 되는데 아쉽게도 자신들만 알 수 있도록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 살아생전 그들이 확실하게 해석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되어 후대에서 이를 해석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되기에 신뢰도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존 D는 자신의 딸 캐서린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의 출생 시기와 관련된 점성술적 계산을 통해 이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저 허황된 점성술사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존 D가 죽고 난 후에도 후대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노키안 언어를 해석함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존 D가 기록해 놓았다는 천사들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들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람해 봅니다. 이외에도 존 D는 자신의 연구와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과 신비로운 행위는 당대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 D의 만년은 다소 불운했습니다. 에드워드 켈리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존 D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1608년 또는 1609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존 D는 세인트 메리 교회에 묻혔으나 정확한 무덤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존 D의 유산은 그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과학적, 신비주의적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연구는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에노키안 언어와 천사와의 교신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신비주의와 오컬트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의 전담 자문위원이었다고 알려진 존 D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두리뭉실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나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여 후대에서도 그의 모든 것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